오늘은 사무엘하 3장 4장을 볼 건데요. 3장 4장은 뭐 이렇게 요절로 택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장 1절 읽고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3장 4장 안의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 그냥 전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요지경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전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요. 주 뜻만 따라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왜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과 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랜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집 사람들이 참 완강하게 이 참 거역하네. 그래 알았다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끝까지 그냥 달라붙습니다. 해볼 거라고. 우리 제발 깨달아 합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거역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쓸데없이 엉뚱한데 허비가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오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면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되었더라.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이 죽어도 그 사울의 잔당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오늘 3장, 4장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여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느라 이거는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다윗이 참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사울은 참 이렇게 포악해서 그래서 점점 기우는 갑다. 역시 사람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잘해야 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힘을 엉뚱한 데 낭비를 한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보십시다. 5장 넘어가서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요. 우선 이거부터 먼저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아니랍니까? 진작 이런데 참 지독하게도 말 안 듣거든요. 그 다윗은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다윗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딱 두 패로 나눠가고 전쟁이 벌어졌더랬죠.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3절입니다.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와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30세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머지 33년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비로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걸 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길게 쓸데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십시다. 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안 그러면요, 기가 막혀가지고 숨통이 막혀가지고 우체 인간들이 이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요지경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십시다. 우선요, 참 이거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3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6명 아들만 소개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아들 6 아들들이 엄마가 다 달라요. 다윗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나중에요, 아직 솔로몬은 등장도 안 했어요. 솔로몬이 출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다윗의 그 삶은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이 아니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윗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참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그것만 딱 알고 넘어갑시다. 6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제목만 보십시오. 6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참 잘 나와 있어요. 6절 딱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는 순간에도 객한다고 사울왕의 아들, 전쟁에서 이미 세 아들이 죽었지만요,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을 사울왕의 아들이라고 바지 왕을 세웁니다. 그 실세는 자기죠. 아브넬이죠. 그죠?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번에는 죽여버리고 배반하여 죽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즉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군사령관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실세가 됐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곧 대선이 끝났고 이제 현 대통령,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미리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실세가 됐는데, 실세가 되어서 하는 짓이 그래도 참 사울왕은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하면 좋겠는데, 그 사생활을 보십시오. 7절 8절 전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 좀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름이 리스바인데 이 여자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넬이 힘이 있어도 이스보셋이, 왕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아브넬 하는 말 보십시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는데 당신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한테 일하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 호흡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떨먹이 가면서 구절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나라 이거 다윗에게 다시 이제 주겠다.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실세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주제 파악도 안 되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게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세 군사령관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관을 했는데 닮고 싶은 인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12절 아브넬이 이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 보십시오. 끝부분만 보십시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우리 언약 맺읍시다. 지금 이스보셋 보니까 저거 뭐 되지도 안 하겠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실세는 다윗 왕 당신과 나 둘인 것 같은데 우리 조약 맺읍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기가 막히죠. 마치 자기가 뭐 이래 해가지고 무엇이 된 것처럼. 아브넬이 뭐 실세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느꼈겠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실세인 줄 알아요.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잊지 맙시다. 언제 어디서나 실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좀 하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업적을 좀 세웠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랬네 저랬네. 큰일 납니다.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잘했다 싶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리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천만에요. 그 바로 날아갑니다. 지금 아브넬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이에 이제 협상이 벌어지니까 뭐 하기야 뭐 그 당시에 실세로 지금 이제 확실한 명실상부한 실세들 둘이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이제 일사천리로 되겠죠.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저기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보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뭐라 그런가 뭐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미갈을 어째서 다윗의 처입니까? 처였지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이 파탄이 되고 이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다윗이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가지고 그냥 나는 그래도 한 번 결혼했던 미갈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미갈이 무슨 남편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남편이 있는 여자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처라고 부르면서 내한테 다시 돌리라 이럽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3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6 아들 마누라가 다 다른 6 처가 있으면서 또 일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하고 이제 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 통일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댑니다.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네, 이거 뭐 찾아보기 또 싫습니다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에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줬거든요. 사울왕에게 이제 포위당해가 죽으려 할 적에 이 미갈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을 탈출시켜 준 적이 있어요. 다윗을. 거기에 대한 막 감사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막 전에 내 생명을 살려줘서 참 고맙다. 이걸로 끝내야지. 내한테 다시 돌리라 이 말은 내가 다시 차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좀 이유가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갈이 결국 또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로서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뺏긴 꼴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욕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고요. 그래도 좀 그거 할 만한 거는, 친사울파와의 이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울의 딸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런 거 알겠나?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아니냐 하면요. 15절 보십시다. 이스보셋이, 즉, 사울의 아들인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이 미갈을 빼들어 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러니까 16절 그 남편이 이 미갈하고 같이 오면서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세 아브넬이 니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돌아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미갈의 남편 그 이름이 거기 나와 있지만요. 발디엘이라고. 이 사람은 진짜 가슴을 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짓을 다윗이 한다고요?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삽시다. 17절 아브넬이 어깨에 힘주면서 한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자기가 왕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대로 해라. 마치 자기가 허락해 줘갖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고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떨먹거려요.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탁 들면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누가 아니랍니까? 이래 진작 이래 알고 있으면서 그럼 왜 그동안 거짓을 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좀 나설만하고 어깨 힘주고 헛기침 좀 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탁 떨미게 가면서 자기가 앞에 나아가 배를 내미는 거예요. 이러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남의 부분은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안 하고요. 잔치를 배설해가 이래 했다 하는 거. 22절, 3장 22절 처음 제목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살해되다. 예. 이렇게 아주 그냥 기세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힘주던 아브넬이 죽어요. 누구에게 죽느냐 하면요. 요압에게 죽습니다. 요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람 이름 여럿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울왕은 죽었고요. 사울왕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실세라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어깨 힘주고 한 거 지금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 하지만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울에게 군대 장관이 있다면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순서가 되면 보기로 하고요. 27절만 읽겠습니다.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으로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왜? 그 전에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하 2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18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8절에 보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3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3형제가 참 용맹한 다윗의 장군들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두 동생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이 발 빠른 것을 자기의 중무기로 교만으로 삼아가지고 이 아브넬을 잡아서 자기가 공로를 세우려고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이 적수가 안 됐죠. 22절에 보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내 쫓아오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하면은 나중에 22절 끝부분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보겠냐? 그 말 맞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아사엘이 아브넬 뒤를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뒤로 팍 찔러가지고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이거 복수한다 이거죠. 요압이. 그 형 요압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그냥 실세랍시고 그냥 앞장서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래서 하거든요. 그 요압의 입장에서는 꼴불견이죠. 딱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통일 나라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그 자리 뺏기겠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죽인 복수 합쳐가지고 명분은 그거죠.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갖고 그것도요 1대1 대결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27절 둘이가 사실은 친구였거든요. 사이 좋은 척 하면서 그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아브넬이 자기 위에서 자기를 눌러버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 더 컸겠지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러노? 뭐 대통령 새로 돼도 저렇고 뭐 저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브넬이 죽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를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천만에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브넬은 사울 이쪽 무리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누구에게? 다윗의 오른팔 요압에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제발 하나님 뜻을 살피고 앞뒤 전후를 살피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이 옳은가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래버리니까 이제 사울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겠습니까? 누구요? 우리하고 같이 뭐 이래가지고 뭐 사울 집안에 잘하는 것처럼 하더니 우리의 군 사령관을 저렇게 죽여버려. 자기 오른팔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한다고 고생한 내용이 거의 쭉, 그래 성경이 이렇게 길어요. 그거 다 생략하고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37절만 보겠습니다.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 전까지는 어쨌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도요, 이게 좀 앞뒤 전후 관계 이걸 살피고 주의를 해야지.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전체적인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면은 그건 아니라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저어서 내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도 그래 한다 싶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윗 왕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뭐 조약을 맺는다 이래서 하여튼간은 결국 자기 오른팔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자기 사람들만 심으려고 하네? 요즘 뭐 새로운 당선자가 뭐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참 가슴 아픈 말이 또 있어요. 39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왜 자기를 보고 약하다 하느냐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아까 우리 봤잖아요. 2장 18절에 스루야의 세 아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사엘 막내는 죽었지만은 아직까지 요압과 아비새가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 때문에 다윗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처음에 사울왕에게 조금 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이렇게 왕이 되었다. 끝. 천만에요. 이런 우여곡절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마당에도 이 힘있는 군사력을 가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비롯한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장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살피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립니다.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헌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은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없는 우리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속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도 참 닮고 싶은 인간이 한 인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실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실세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실세가 되기 위해서는 별소리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서 절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속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